지난 주간에 일본 순교지를 은혜 가운데 잘 돌아보고 돌아왔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적자나 걱정도 있었는데 모두 건강하게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서로 나누며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일본이 홋카이도 그리고 혼슈 그리고 시코쿠, 규슈 이렇게 크게 4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이죠. 이번에 우리 그 교회가 방문한 쪽은 맨 아래쪽에 있는 규슈 지역이고 그곳에 순교지가 있어서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나가사키입니다. 이 순교지가 의미가 상당히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소개하려 합니다. 26인 순교지입니다. 1597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기독교를 추방하도록 명령합니다. 그때 6명의 선교사와 20명의 일본의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순교를 했습니다. 교토와 오사카로부터 거기까지 1000km를 걸어서 움직였거든요. 그 과정 자체가 힘들었을 거예요. 그분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순교지인 니시자카 공원에 순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니시자카 언덕 위에 세워진 기념비입니다. 26명이 주님 앞에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 기념비의 부조물을 보면 특이한 게 하나 보입니다. 자세히 볼 수 없어서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제가 한번 보정해 봤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십시오. 모두 키가 비슷한데 3명만 키가 작습니다. 이유는 이들이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입니다. 12살, 13살, 14살 아이입니다. 14살 아이는 토마스 코자키인데 아버지와 함께 그곳에서 순교했어요.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가 발견됐습니다. 우리는 기쁘게 하나님 나라 갑니다. 어머님과 가족들이 신앙을 견고하게 지키셔야 합니다. 13살 아이가 이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리고 13살 안토니오라는 친구가 있는데 일본인과 중국인 혼혈입니다. 부모가 현장에서 너무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박해를 견딜 수 없었습니다. 부모가 당황해하고 어려워할 때 이 13살 안토니오가 부모님을 설득하고 달래서 세 식구가 함께 순교당하게 되었습니다. 12살 루도비코 라키라는 아이가 있는데 이 루도비코 이바라키는 더욱 우리의 가슴을 먹먹하게 합니다. 본래 이 아이는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처해서 나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체포당합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끌려가는 그 자리에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십자가는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떠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의 순교 기록이 있습니다. 7장 60절 마지막 절이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돌이 날아들고 있어요. 그 돌이 어느 돌은 내 이마를 칩니다. 내 입을 강타합니다. 내 가슴에 피멍이 들게 만들고 온몸에 유혈낭자한 모습으로 고통 가운데 돌들이 자신을 죽여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 26명의 순교자들은 어떻게 그 순교를 기쁨으로 받아내며 주님 앞에 목숨을 드릴 수 있었을까?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들은 도대체 무슨 체험이 있는 걸까요? 스데반의 순교에 대한 기록 중에 순교할 때 그런 모양새를 취할 수 있었던 이유를 짐작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55절과 56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 봤습니다. 목숨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의 영광. 이 26인의 순교자들은 그걸 봤을까요? 신비하게 내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늘의 면류관을 그들이 가슴으로, 영혼으로, 그리고 눈으로 보았을까요?
사랑하는 성함 식구 여러분, 그들은 죽음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죽음에서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내 가치로 담아내고 가슴속에 무엇을 담아내고 우리 영혼에 무엇을 가장 귀한 것으로 담아낼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 다 이기며 살길 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가슴이 힘있게 뛰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어느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귀하고 저것 가지려고 욕심부려서 목숨 걸고 뛰어드는 그것들에 대해서도 우리에게는 저게 귀한 게 아니라 귀한 게 따로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사랑하는 성함 식구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신비하게 우리 속에 찾아오시고 우리 가슴과 우리 영혼에 담아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 맨 앞에 18절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이 말씀이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출애굽기 15장에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미가서 7장 18절은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출애굽기 15장 11절은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말씀은 히브리어를 보면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이 백성들에게 임했을 때 살았습니다. 백성들의 고통을 받고 나라가 기울어지는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심각한 지경에 빠져 있어요. 민족의 미래를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주와 같은 분이 어디 있느냐고 노래하는데 반면에 출애굽기 15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모세와 함께 부른 노래입니다. 정말 황홀한 경험을 했죠. 물이 갈라지고요. 그들이 갈라진 물 사이로 홍해 바닥을 마른 땅처럼 걸어가서 건넜습니다. 애국 군대가 수장되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노래합니다. 주와 같은 분이 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 아니에요? 그런데 같은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점이 특별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부를 수 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곤경에 빠져 있던 홍해가 갈라지든 동일한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은 그렇게 노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함 식구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다 다를 겁니다. 어떤 분들은 영광스러운 체험을 할 수도 있겠고 어떤 분들은 곤경에 빠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함의 식구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 부르는 노래는 동일하길 바랍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우리의 노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미가 선지자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다시 18절 19절을 봅니다. 18절의 두 번째 줄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여기 사유하신다는 말은 노세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노세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짐을 멀리 옮기다. 누군가가 짐을 대신 가져가다.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에 눌려있고 죄악의 노예가 되어 있고 죄악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을 누르고 있는 짐을 하나님이 옮기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이 불쌍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멀리 옮기셨다. 더 이상 짐이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옮기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무슨 죄를 지든 하나님께서 죄를 다 옮겨주시니 죄악의 짐을 다 옮겨주시니 우리가 아무 상관없습니다 라고 우리 죄를 핑계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아니,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옮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크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세상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소수만 예수님을 지지했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니, 앞으로 교회가 이 땅에 나타난다고 한들 교회를 이 세상에 환영하지 않을 거라는 것 예수님 너무나 잘 아십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목숨을 잃고 재산을 잃고 나라를 잃어서 이민자로 떠돌이 신세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 너무나 다 아셨습니다. 잘 아셨어요. 그런데도 복음을 온 민족이, 온 세상이 들어야 한다고요. 예수님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 겁니까? 다 용서하시는 인류의 죄를 우리 주님은 나를 대항하고 나에게 덤비고 나를 박해하는 그 사람들의 죄까지 우리 주님이 다 끌어안으시고 옮기신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죄를 지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따르는 사람들만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에요. 반대하고 박해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을 위하여도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고 하나님의 열정의 크기입니다. 이 크기가 없었다면 우리는 오늘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미가가 노래한 것처럼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는가? 이 노래가 여러분의 평생의 노래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19절은 더욱 황홀합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하나님이 밟으시는데요, 우리를 밟으시는 게 아니래요. 우리의 죄를 밟으신대요. 하나님이 바다에 던지시는데 우리를 던지시는 게 아니래요. 우리의 죄악을 바다에 던지신대요. 왜요? 우리 안에서 죄가 보이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도대체 무엇을 느끼고 무엇에 감동하고 무엇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신비는 어디 있는가? 그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향하여 끝까지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아니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품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적 사랑에 있습니다. 미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나 잘 아는 선지자였습니다. 6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므리의 율법과 율례와 아합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아무리 수고해도 소용없대요. 수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거래요. 조속거리가 될 것이랍니다. 미가는 이 하나님만 본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보면서 그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렇게 조속거리가 되고 멸망당해도 마땅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안으신 하나님, 용서하시고 새 희망의 노래를 부르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미가가 경험합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아도 호세아도 그런 경험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견딜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죽음을 넘어서서 기쁜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어디로부터 비롯됩니까?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입니다. 이 10절을 보면 이렇게 미가서가 노래하지요.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다. 미가가 생각을 해보니 우리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지은 죄를 생각하면 절대로 존재할 수 없는 민족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부터 우상을 섬겼어요? 출애굽하자마자요. 고통스러워서 우상을 섬긴 게 아닙니다. 출애굽의 놀라운 영광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미가의 생각에는 이 민족이 지금 존재할 수 없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아직도 하나님 품 안에서 끊임없이 빠져나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꽉 끌어안으시고 사랑하시고 희망을 이야기하시고 구원을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미가가 엎드린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위태롭다. 우리의 신앙이 지금 형편없어지고 있다. 그래서 미래가 없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모저모로 노력들이 나타나고 이모저모로 열심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애씀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실력 가지고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 실력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이기고 교회가 교회답게 서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서는 길은 하나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봐야죠. 십자가를 느껴야죠. 십자가를 경험해야죠. 그 펄펄 끓는 주님의 사랑이 내 가슴 속에서 요동쳐야죠. 나를 위해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속에서 신비한 경험이 되고 그것이 동력이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야죠.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로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희망은 그때부터 보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우리 자신과 세상을 이겨나갈 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영혼으로 만나고 가슴으로 만나고 삶으로 만나는, 그래서 그 신비한 체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담기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몸부림이 우리 안에 몸부림이 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역사를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암 식구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요,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유아 세례 받고 입교하고 세례 받으신 분들 위해,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가슴속에 담아내는 우리 성함의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